지게를 맨 강쇠가 산길을 내려오며 중얼거렸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는 귀에서 함부로 못 베겠고, 그렇다고 빈지게로 들어갔다간 마누라 잔소리에 귀가 떨어질 텐데. 강쇠는 길가에 서 있는 장승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앞만 봐도 이놈이 딱이네. 강쇠가 장승 앞에 서서 손으로 탁탁 쳐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허리에 손을 얹고 마치 죄인을 꾸짖듯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이놈아, 나무로 만든 주제 여기서 편하게 서서 뭐하고 있는 거냐? 오늘 내가 너를 땔감으로 써주러 왔으니 영광인 줄 알고 우리 집으로 가자. 당연히 장승은 대답이 없었지요. 강쇠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장승을 와락 안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지게 위에 툭 얹어 기세 등등하게 집으로 돌아왔지요. 마누라, 나 나무에 왔어. 오늘은 아주 큼지막한 놈으로 지게 가득 해왔다고. 옥녀는 반가운 마음에 뛰어나왔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죠. 에그머니나, 이게 뭐야? 당신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나무를 해오랬지. 누가 장승을 뽑아오래? 강쇠는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아니, 장승도 나무 아니야? 나무면 됐지. 불 붙이면 다 똑같이 타는 거지.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옥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당신 장승 동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래. 나 예전에 살던 마을에선 길 넓힌다고 장승을 함부로 뽑아 옮긴 집 서방이 그날로 피를 토하고 죽었어. 장승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지키는 신령인데 이걸 이리 함부로 대하면 귀신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강쇠는 코웃음을 치며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에이 참나. 이깟 나무 인연 따위가 뭐가 무서워서 사람이 죽어. 나무는 그냥 나무일 뿐이야. 내가 누구야? 천하의 변강쇠 아냐? 귀신이 있다면 나한테 먼저 절부터 하겠지. 옥녀는 불길한 기분에 안절부절했지만 강쇠는 끝내 옥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승을 마당 한복판에 내팽개치더니 도끼를 치켜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도끼날이 장승의 얼굴을 가차없이 쪼개버렸습니다. 장승이 쪼개질 때마다 어디선가 끼익 하는 기괴한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마치 나무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뼈가 갈리는 소리 같기도 했죠. 하지만 강쇠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도끼질을 멈추지 않고 쪼개진 나무 토막들을 부엌으로 가져가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집안에는 장승이 타는 매캐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이상하게도 그냥 나무 타는 냄새가 아니었죠. 젖은 흙냄새 같기도 하고 비린내 같기도 하고 어딘가 오래된 향냄새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강쇠가 뜨끈하게 데워진 방 아랫목에 대자로 드러누워 말했습니다. 마누라, 오늘은 구두장이 뜨끈하니 아주 죽여주네. 자, 얼른 이리 와. 옥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그녀는 뜨뜻한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지친 몸의 피로가 살살 녹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 인간이 웬일이야. 그래도 내가 나무 해오라고 노래를 불렀더니 해오긴 했네. 그래, 이 사람도 이제 정신 좀 차리려나 보다. 옥녀는 슬그머니 강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승을 뽑아온 건 분명 불길한 일이었지만 한편으론 사내구실을 하려 애쓴 강쇠가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옥녀는 불안함을 뒤로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장승을 태웠던 아궁이 위로 타다 남은 연기와 함께 장승의 홀령이 훅 하고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그 홀령은 밤이슬을 가르고 곧장 경기도 노광의 우두머리 대방 장승에게 달려갔지요. 대방님, 원통합니다! 대방 장승이 낮고 무겁게 물었습니다. 한밤중에 웬 소란이냐? 네 꼴이 왜 그 모양이냐? 저는 함양고개를 지키던 장승입니다. 그런데 병강세라는 놈이
저를 산채로 뽑아다가 도끼로 난도질하고 시퍼런 불길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대방장승의 눈에서 번쩍하고 불꽃이 튀었습니다. 감히 인간 따위가 우리를 한낱 장작 더미로 여겼단 말이냐? 홀령이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이놈을 그냥 두시면 우리 팔도 장승들이 모두 저 남봉꾼의 땔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디 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대방장승이 천지를 뒤흔드는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당장 팔도 장승들을 소집하라.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깊은 밤 전국의 장승들이 노강선창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거대한 바위 같은 돌장승부터 이끼 낀 고목장승까지 푸르스름한 달빛 아래 수백 개의 기괴한 그림자들이 일렁했죠. 그리고 그 그림자들이 일제히 대방장승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놈을 그냥 두시면 우리 팔도 장승들이 모두 저 남봉꾼의 땔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디 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대방장승이 천지를 뒤흔드는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당장 팔도 장승들을 소집하라.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깊은 밤 전국의 장승들이 노강선창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거대한 바위 같은 돌장승부터 이끼 낀 고목장승까지 푸르스름한 달빛 아래 수백 개의 기괴한 그림자들이 일렁였죠. 그리고 그 그림자들이 일제히 대방장승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방장승이 그들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변강쇠라는 놈이 감히 우리 무리를 능멸했다. 어찌 처단할 것이냐? 북쪽 마천령에서 온 장승이 눈을 부릅뜨며 나섰습니다. 잡아다가 당장 목을 쳐서 길가에 걸어놓읍시다. 감히 장승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자 전라도 해남에서 온 장승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대방님. 그냥 단칼에 죽이는 건 너무 싱겁지 않소? 그놈 몸뚱이에 이 세상 온갖 병이란 병은 다 들러붙게 합시다.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살고 싶어도 못 살게.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진절이 나는 고통을 맛보게 한 뒤에 천천히 숨통을 끊어놓읍시다. 대방장승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내리리라. 죽고 싶어도 저승문이 열리지 않고 살고 싶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지옥을 보여주마. 그리하여 팔도 장승들은 저마다 끔찍한 질병과 저주를 한 보따리씩 챙겨들고 우르르 강쇠의 기와집을 향해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푸르스름한 달빛 아래 수백 개의 기괴한 그림자들이 숲을 헤치며 강쇠의 집을 향해 소리 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산들바람조차 멈추고 산짐승들도 숨을 죽인 적막한 밤. 장승들은 어느새 강쇠의 기와집 마당을 병풍처럼 빽빽하게 에워쌌습니다. 그 시각 아무것도 모르는 강생은 장승 타는 불길에 몸을 데우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수백 개의 죽음이 발소리도 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강쇠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은 들러붙은 듯 떨어지지 않고 목구멍은 꽉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녀가 일어나 강쇠를 보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강쇠의 온몸이 부스럼과 종기로 뒤덮여 터진 데마다 고름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썩은 냄새가 방 안을 꽉 채웠죠. 옥녀는 미음을 쑤어 먹이려 했지만 강쇠는 이를 악물어 입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서방, 입 좀 벌려보. 그러나 강쇠는 신음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옥녀가 강쇠의 온몸을 살펴보다가 놀라서 뒤로 벌렁 나자빠졌습니다. 이게 대체 사람 몸이야? 두 눈은 퉁퉁 부어 제대로 떠지지도 않고 머리는 깨질 듯 울리고 한쪽은 번개처럼 지끈거리고 얼굴에는 종기와 부스럼이 터져 피고름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꽉 막힌 사람처럼 크으 소리가 났고 팔 다리는 퉁이 온 듯 굳어
꼼짝도 못하고 이는 시큰거리고 배는 더부룩하게 부어오르고 속에서는 열이 훅훅 치밀어 올랐습니다. 코는 막혀 숨도 잘 못 쉬고 귀는 먹먹해 아무 말도 못 알아듣고 온몸에 불덩이처럼 열이 오르다가 곧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안 아픈 곳이 하나도 없는 몸이었지요. 옥녀는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 손가락을 접으며 병명을 세워보았습니다. 두통, 편두통, 풍, 눈다래끼, 이명, 귀앓이, 비색증, 코앓이, 치질의 등창, 옹저의 종기, 요통의 담, 관절통의 저림증, 배앓이, 산증, 이질, 혈변, 황달, 흑달, 수종, 부종, 보름, 토사광난, 열병, 울화, 화병. 잠시 말을 멈추더니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멀쩡한 데가 하나도 없네. 한숨이 길게 흘러나왔습니다. 사람 몸 하나에 세상 모든 병이 들어찼구나. 이건 병이 아니라 천벌이네, 천벌이야. 그러게, 하필 장승을 뽑아와가지고 이 고생이야. 옥녀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집 안팎을 뛰어다녔습니다. 남의 집 빨래며 바느질로 며칠 밤을 새워번 귀한 돈을 한 푼도 아끼지 않고 쏟아부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이 있으면 밤길을 달려가 매달렸고 영험하다는 무당 소문만 들리면 신발이 다 닳도록 찾아가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서방 좀 살려주세요. 이 양반 아니면 저 못 살아요.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거라면 내가 다 받을 테니까. 제발 이 사람만은 데려가지 마세요. 집안에서는 약을 다리는 냄새가 끊이지 않고 옥녀는 잠 한숨 못 자고 고름이 터진 강쇠의 몸을 닦고 또 닦아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몸뚱이를 안고 옥녀는 울며 기도했습니다. 당신 나하고 100년회로 하기로 했잖아. 이제야 겨우 발 뻗고 잘 집 하나 생겼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일어나, 이 바보야. 일어나서 예전처럼 뻔뻔하게 웃어보란 말이야. 하지만 옥녀의 지극정성도 신의 노여움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당은 구판을 버리다 말고 겁에 질려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의원은 강세의 맥을 짚더니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천벌이야. 사람의 힘으로는 손쓸 방도가 없어. 의원이 떠난 뒤 옥녀는 주저앉아 꺽꺽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강세는 갑자기 두 눈을 번쩍 뜨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주먹을 불끈 쥐고 혀를 길게 뺀 채 온몸을 꼿꼿하게 세우고는 그대로 숨이 멎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강세가 뽑아왔던 장승과 똑같았습니다. 옥녀는 넋이 나간 채 시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만 같았습니다. 옥녀는 허망함에 흐느끼며 손으로 강세를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떠나갔는데 당신만은 내 손을 놓지 않았잖아. 그래서 나 살면서 처음으로 기대를 해봤어. 나도 이제 혼자 늙어 죽지 않겠구나. 이 든든한 등짝 옆에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 수 있겠구나 했었는데. 강쇠의 차가운 손을 제 뺨에 가져다 대며 옥녀가 흐느꼈습니다. 이제 겨우 당신이랑 정붙이고 같이 늙어갈 일만 남았는데 미안해. 내가 괜히 나무 해오라고 등 떠밀어서. 옥녀의 흐느낌은 점점 커져 통곡이 되었습니다. 당신 없는 이 집에서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가려면 나도 데려가지. 아이고, 불쌍한 우리 서방. 그렇게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옥녀에게는 강쇠의 죽음보다 더 기막힌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강쇠의 몸이 마치 땅속에 뿌리라도 박힌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밀고 당겨도 누일 수조차 없으니 장사를 지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옥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어떻게든 묻어줘야지. 옥녀는 비틀거리며 마을 어귀로 내려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애걸복걸 해볼 생각이었죠. 옥녀는 길가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서러워라. 이 못난 년 팔자에 죽은 서방 하나 제대로 못 묻네. 누구든 좋으니 제발 우리 서방 좀 묻어줘. 아이고, 아이고.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젊고 건장한 스님이 멈춰 섰습니다. 부인, 이 소승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지요. 스님은 자신만만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나무와 미, 타. 말도 다 끝내지 못한 채 스님은 눈을 부릅뜬 채 그대로 뒤로 넘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장고 메고 온 초란이 가야금 치는 광대, 칼춤 추던 한량까지 저마다 내가 묻어주겠소! 하고 호기롭게 들어갔다가 강세의 얼굴만 보면 벌벌 떨며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거나 숨이 넘어가 죽어나갔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시체들로 가득 찼죠. 옥녀는 넋이 나간 채 하늘을 올려다보며 절규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려가. 서방이란 서방은 죄다 내 손으로 묻게 하더니 이제는 무덤조차 못 쓰게 하면 나보고 대체 어쩌라는 거야? 그때 소문을 듣고 힘좋기로 이름난 뎁뜨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각설이 셋을 더 끌고 왔지요. 걱정 마시오. 귀신도 머릿수엔 장사 없어. 넷이서 번쩍 들어올려 버릴 테니까. 네 사람은 으쌰 소리를 내며 강쇠를 지게에 얹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북망산 어귀에 다다랐을 때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쉬려고 지게를 내려놓으려는데 지게가 등에 딱 붙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어이구, 이게 왜 이래? 지게가 살가죽에 뿌리라도 내린 것처럼 안 떨어진다고. 아이고, 내 허리야. 강쇠 이 양반아, 제발 좀 살려줘. 넷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옹좌수라는 노인이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는 상황을 쓱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건 단순한 원혼이 아니오. 산의 신령인 장승을 노하게 한 천벌이니 당장 구슬하여 노여움을 풀어야 하오. 마침내 산천이 울리도록 큰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무당이 작두 위에 올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허! 산의 주인 장승을 베어 불을 뗀 죄! 그 독한 원한이 강쇠의 몸을 빌려 산자들의 기를 빠는구나.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그때 옥녀가 흙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마무를 해오라고 등 떠밀어 이 사달이 났습니다. 장승님들, 제발 이 무고한 사람들은 놓아주시고 저 사람 불쌍한 우리 서방만이라도 편히 가게 해주세요. 옥녀의 애절함이 통했을까요? 무당의 칼끝이 강쇠의 시신을 가리키자 신기하게도 툭 소리와 함께 사내들의 등에서 지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사내들은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혼비백산하여 산 아래로 도망쳐버렸습니다. 폭풍 같은 장례 수동이 끝나고 지리산 기와집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옥녀는 이제 정말 홀로 남았죠.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남은 장승 누각들을 조심스레 모아 마당 귀퉁이에 묻어주었습니다. 그 뒤 강쇠가 쓰던 집신과 때 묻은 담뱃대, 해진 도포까지 한데 모아 불을 붙였습니다. 마른 집신이 먼저 타올랐고 이내 도포 자락이 불길 속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옥녀는 타오르는 불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자기 삶에서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옥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걱정은 말고 편히 가. 그 말은 강쇠에게 하는 마지막 인사이자 자기 자신에게 하는 첫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불길은 이내 잦아들었고 마당에는 재만 고요히 남았습니다. 옥녀는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부터 옥녀는 다시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물을 깃고 땔감을 모으고 나무를 캐고 마을에 내려가 일감을 구해오고 밭을 일궜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기울 무렵 아궁이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옥녀는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밥상을 차리고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냈다. 옥녀의 얼굴에 희미하게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리산 산골짜기, 적막한 그곳에서 그렇게 옥녀는 자신의 사나운 팔자를 끊어내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